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불자님들께서는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실 때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108배를 하시면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시지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냥 소리만 따라하시는 경험 말입니다. 나무라 다나 다라야야, 나막 아랴 바로기제, 이런 소리들이 입에서는 나오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 내가 지금 부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으신 겁니다. 어느 보살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년 넘게 매일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웠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지금까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허무하고 답답했다고 말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진언을 외울 때도 단순히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깊이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천수경의 핵심이자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자비와 위신력이 담긴 가장 신성한 진언입니다. 이 84구절 하나하나에는 우리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고 모든 재앙을 물리치며 무량한 복과 지혜를 주시는 관세음보살님의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모르고 외운다면 그것은 마치 값진 보석 상자를 열지도 않고 그냥 들고만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불자님들께 신묘장구대다라니 84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하나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이 뜻을 알고 나면 불자님들께서 매일 외우시는 그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하나 되는 진정한 기도로 바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아난존자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설한 법을 듣기만 하고 그 뜻을 모르면 그것은 기머거리가 북소리를 듣는 것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르침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전을 읽고 아무리 많은 진언을 외워도 그 뜻을 모르면 진정한 공덕을 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신묘장구대다라니의 깊은 뜻을 배우시고 여러분의 신심과 기도가 한 단계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첫 구절들이 담고 있는 귀와 예경의 의미입니다. 나무라 다나 다라야야, 이 첫 구절은 범어로 나모라뜨나 뜨라야야라고 하는데 삼보에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불보, 법보, 승보, 이 삼보에 온전히 귀의하고 의지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 한바라문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과 수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제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치 큰 바다에 빠진 사람이 배를 만나면 그 배를 의지하여 건너가듯이 생사의 바다에 빠진 중생은 삼보를 의지하여 피안에 이르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쫓겨 산과 숲과 나무와 탑에 귀의하지만 그것은 참된 귀의처가 아니니 그런 귀의로는 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느니라. 하지만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사람은 사성제를 바른 지혜로 보아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울 때 첫 구절부터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믿으며 승가의 청정한 수행을 따른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이 귀의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상기의를 외우십시오. 자기입을 당원중생체에대도 발무상심 자기입법, 당원중생 심입경장 지혜여해, 자기일승 당원중생 통리대중 일체무해.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면 그날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나는 지금 삼보에 귀의한 사람이구나.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한 보살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아들이 사고를 당하고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 같은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보살님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삼기일을 108번 하시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108독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리만 냈는데 나모라뜨나 뜨라야야 삼보에 귀의합니다. 이 뜻을 알고 나서부터는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부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마음에 큰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 기도하니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고 아들도 기적처럼 회복되었으며 온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귀의의 힘입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온전히 삼보에 귀의할 때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우리를 감싸고 모든 재앙이 물러가며 모든 복이 찾아옵니다. 나막 알야 바로기제 이 구절은 성스러운 관세음보살님께 예경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알야는 성스럽다, 거룩하다는 뜻이고 바로기제는 관세음보살님을 가리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우리 중생들의 고통을 보시고 즉시 구해주시는 대자대비하신 분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무량백 천만억의 중생이 온갖 고통을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불자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 속에 있어도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한마음으로 부르면 보살님께서 즉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구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심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부를 때 보살님의 감흥이 오는 것입니다. 옛날 당나라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스님이 깊은 산중에서 수행하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순간 그 스님은 눈을 감고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온 마음을 다해 부르자 호랑이가 갑자기 멈추어 서더니 스님에게 절을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심으로 부르는 관음기도의 힘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불자님들도 이런 체험을 많이 하십니다. 교통사고가 날 뻔한 순간 무의식 중에 나무 관세음보살을 불렀더니 차가 멈췄다는 분도 계시고 큰 수술을 앞두고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예경하고 일심으로 의지할 때 보살님의 신묘한 가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관세음보살님을 예경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저녁 예불을 드릴 때 관세음보살님 앞에 삼배를 올리십시오. 첫 번째 절은 보살님의 대자대비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절은 보살님께서 우리 가족과 이웃을 보호해 주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절은 보살님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마음으로 절을 하십시오. 이렇게 정성을 다해 절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비심이 자라나고 그 자비심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항상 염송하십시오. 걸어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마음속으로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계속 염송하시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맑아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신묘장구대다라니 중간 부분에 나오는 무량한 공덕과 위신력에 관한 구절들입니다. 사바, 이 말은 성취하소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뜻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보시면 곳곳에 사바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하는 바를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성취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원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불자님들 중에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사업이 대박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말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것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을 위하여 무상보리를 구하나니 자기만을 위하지 않느니라. 또한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나니 즐거움을 탐하지 않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돈이나 명예나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깨달음이며 지혜이며 자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해지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장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백장선사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염불하고 기도하는데 왜 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백장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진실한 것이냐, 거짓된 것이냐를 먼저 살펴보라. 만약 내 마음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데 어찌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겠느냐? 먼저 내 마음을 맑게 하고 진실한 서원을 세우라.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느니라. 불자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면서 사바, 사바, 성취하소서,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먼저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인가? 아니면 모든 일을 위한 진실한 서원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한 보살님께서 이런 체험담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들의 성적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 찾아가서 물었더니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보살님, 왜 아드님만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십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행복하기를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아드님이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아드님이 바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 보살님은 기도를 바꾸셨답니다.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성적은 못해도 착하고 바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바꾸니까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더랍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이 갑자기 공부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고 결국 좋은 대학에도 합격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기도의 힘입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일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부처님과 보살님께 닿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서원을 세워야 할까요? 첫째,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비심을 기르십시오. 둘째, 나 자신이 먼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는 수행을 하십시오. 셋째,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외우는 사바, 사바라는 말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소원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묘장구대다라니에는 옴이라는 소리가 자주 나옵니다. 옴은 우주의 근본 진리 부처님의 법신을 나타내는 신성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옴을 소리낼 때 그것은 단순한 발음이 아니라 우주의 진리와 하나 되는 것이며 부처님의 법신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소리를 바르게 내면 천지가 진동하고 한 생각을 바르게 일으키면 상계가 맑아진다. 우리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의 소리를 하나하나의 구절을 정성을 다해 외우면 그 소리가 우리의 업장을 씻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수행자는 매일 새벽 신묘장구대다라니를 108독씩 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3년을 수행하니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환하게 열리면서 모든 것이 부처님의 자비로 가득 차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원 수행의 신비한 힘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신묘장구대다라니에 담긴 치유와 보호의 힘에 관한 구절들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 중에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모든 재앙을 물리치며 모든 악기와 마장을 항복받는 위신력이 담긴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로우로 진리진리 이런 구절들은 모든 병마와 악기를 쫓아내는 주문입니다. 마하바라 밀리우 이런 구절들은 큰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주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약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중생이 온갖 병고에 시달릴 때 약사열애의 이름을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면 모든 병이 다 나으리라. 이 말씀은 신묘장구대다라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신묘한 진언을 지극한 마음으로 염송하면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재앙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체험을 하십니다. 어떤 보살님은 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매일 신묘장구대다라니를 1000번씩 외우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을 기도하고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암세포가 놀랍게도 많이 줄어들어 있었고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또 어떤 보살님은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질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가족들과 함께 매일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면서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결코 과장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신묘한 가피는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극한 마음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육조단경에 해능대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한데 입으로만 염불하면 그것은 강가의 모래를 삶아서 밥을 만들려는 것과 같으니 아무리 오래 해도 밥이 되지 않느니라.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염송하라. 그러면 하루아침에도 성불할 수 있느니라. 불자님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울 때 먼저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비심과 감사함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기 전에 참회를 하십시오. 저는 과거에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업을 지금 부처님 앞에서 참회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참회하고 나서 진언을 외우십시오. 둘째, 자비심을 일으키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이 질병에서 벗어나고 재앙에서 벗어나며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외우십시오. 셋째, 감사함을 가지십시오.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외우십시오. 한 보살님께서 이런 체험을 말씀하셨습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는데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절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법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진언을 외울 때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관세음보살님께 맡기십시오. 보살님께서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살님은 눈물을 흘리며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셨다고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외울 때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정말로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화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 새벽 절에 가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기를 6개월, 어느새 우울증이 완전히 나았고 지금은 밝고 건강하게 살고 계신답니다. 이것이 바로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치유의 힘입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입니다. 또한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우리를 모든 재앙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천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고 지니면 15가지 좋은 일이 생기고 15가지 나쁜 일을 면하리라. 15가지 좋은 일이란 장수하고 복이 늘고 지혜가 생기고 재물이 생기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등의 일이며 15가지 나쁜 일이란 횡사를 면하고 화재를 면하고 도둑을 면하고 질병을 면하는 등의 일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실제로 이런 체험을 하십니다.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신기하게 피했다. 큰 화재가 났는데 우리 집만 무사했다. 강도가 들었는데 이상하게 우리 집은 안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지극한 마음으로 염송한 공덕으로 관세음보살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할 깨달음과 해탈에 관한 것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의 마지막 부분에는 모든 번뇌를 끊고 모든 집착을 버리며 무상보리를 성취하는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현세의 복을 구하고 재앙을 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반야신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함께 피안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완성되소서.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생사의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함께 건너가자는 것입니다.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해지자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보현보살의 10대 원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원이 보현행 원품으로 회양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닦은 모든 공덕을 나 혼자 갖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어 모두가 함께 성불하자는 서원입니다. 원효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할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노라.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보살 정신입니다.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이가 함께 좋아야 진정으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울 때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 복을 받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하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한 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깊은 산 중에서 30년을 수행했는데 어느 날 산을 내려와 마을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만 홀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이기적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오히려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리이타, 자기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한다는 보살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이 보살의 길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나누는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돈이 많아야 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 것도 보시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자비심을 기르십시오. TV 뉴스에서 재난 소식을 들을 때 그냥 남의 일로 넘기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 잠시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셋째, 내가 받은 복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회양을 하십시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운 후에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양하십시오. 한 보살님께서 이런 체험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가족만을 위해 기도했는데 스님께서 모든 중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기도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넓어지고 평화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오히려 가족 간의 문제들이 더 잘 풀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양의 힘입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나만을 위하지 않고 모든 이를 위할 때 그 공덕이 더욱 커지고 결국 우리에게도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면서 우리는 무상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사라지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전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 모든 것은 무상하니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더욱 부지런히 수행하고 더욱 열심히 선행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한 선사께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님, 그럼 오늘 하루는 실컷 먹고 마시고 놀겠습니다. 선사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어리석구나. 내일 죽는다면 오늘 더욱 부지런히 수행하고 더욱 열심히 선행을 쌓아야 하지 않겠느냐? 불자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지극한 마음으로 외우고 자비를 실천하며 선행을 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묘장구대다라니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입니다. 즉심시불, 이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지만 사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발현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육조단경의 해능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경도 대가 아니니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티끌이 일어나랴? 이 말씀의 뜻은 우리 본성이 본래 청정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뇌에 가려져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는 것은 그 번뇌의 구름을 걷어내고 우리 본래의 청정한 불성을 드러내는 수행입니다. 그러므로 불자님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울 때 밖에서 무엇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는 자비심, 지혜, 청정함을 깨우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요, 진정한 수행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신묘장구대다라니 84구절의 깊은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삼보에 귀의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예경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귀의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서원을 세우고 성취를 기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로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질병을 치유하고 재앙을 물리치는 보호의 힘을 배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염송할 때 관세음보살님의 신묘한 가피가 우리를 보호하고 치유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 궁극적인 깨달음과 해탈을 얻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모든 중생과 함께 피안으로 가고자 하는 보살의 마음을 낼 때 진정한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불자님들께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실 때 단순히 소리만 내지 마시고 오늘 배운 이 깊은 뜻을 마음에 새기시며 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온 우주가 울리는 기도,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신묘장구대다라니 수행 체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불자님들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의 언어로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질병이 치유되며 재앙이 물러가고 무량한 복과 지혜를 얻으며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함께 성불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원앙생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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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모든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